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선하라 TV 이 칼럼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재명의 현타 해계의 시간은 이 백보자 심판과 더불어 함께 오게 된다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이재명을 환호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과 신앙,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 환영하고 있는 이 목사님들을 생각을 하면 짙은 안개 속에서 혼미해지는 것을 저는 계속 느끼게 됩니다. 이 사탄이 뿌린 이렇게 마취제에 의해서 낮과 밤이 언제인지 희고 검은 것이 무엇인지 미몽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이재명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런 그 사람들을 보면은 현타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 정경우 작가가 이 자유일보에 써놓은 것을 가지고 성경적인 생각이 나는데요. 이 현타라고 하는 말은 현실 자각 타임을 줄여서 현타다. 그러니까 이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서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현실에 이제 돌아오가지고 깨어나는 시간, 그 시간을 뭐 이렇게 현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 이재명의 시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까지 찬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죄를 묻기 시작하는 그렇게 다시금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이것이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 겨울이 돌아오면 이것이 현타가 다시금 되어져서 그들이 뒷목을 잡으면서 현실을 자각할 타임이 마침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이제 재판을 할 때 이 현타의 예상이 적중했다고 해가지고 아버지의 죄가 엄중하다는 판결을 나왔고 그 아버지와 그 자식들은 당황을 하면서 소리가 저절로 나올 법한 이 통쾌한 그런 순간 정말 아버지를 끌어안고 수고하셨어요 하고 그런 그 순간이 올 줄로 묵은 체중이 순식간에 씻겨 내려가는 사이다 판결의 그 환호가 그렇게 터져 나왔다가 두 번째 판결에 가서 유죄 판결이 내릴 것으로 완전히 예상을 하고 완전히 이제는 깨어날 줄로 미몽에서 다시금 깨어날 줄로 현타될 줄로 알았는데 위정교사죄가 이미 소명됐다는 이 판사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더 죄가 크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반대 판결이 나왔어요. 위정한 자는 유죄인데 위정을 교사한 자는 무죄라고. 이런 것이 70%가 대개 교사한 사람이 이게 큰 죄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다시 깨어났다. 다시 깨어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무죄 판결이 나오니까 다시 살아난 아버지를 영접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나왔던 이 아들들이 환호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부둥켜 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의가 살아났다. 정의로운 판결에 이제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인 이제 인사까지 하는 그 아버지의 무죄를 외쳤던 사람들도 신이 나가지고 만세를 부르고 그렇게 깨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재판에서 다시 유죄를 받았으면 어쩌면은 이 현타의 시간이 올 수가 있었는데 미몽에서 다시금 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판사가 그들에게 현타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 현타의 축복을 다음으로 밀어버렸다. 자, 여기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들어있을까? 이런 생각을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요한계시록 의 20장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 현타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 하는 말과 같이 연관이 되는데요. 지은 죄를 인정하고 이 반성을 하면서 그제야 가슴을 치면서 진정한 회개를 하도록 되어지는 것. 그것이 깨어나는 것이죠. 당자가 다시금 깨어나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 이게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 이재명이가 첫 재판에서 유죄 선고가 떨어졌지만은 나는 자신이 죽지 않으며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미래도 죽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더니 두 번째 판결에서 정말 무죄 판결이 나오고
진정한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를 드린다. 이 집 재판도 이렇게 누구는 무슨 이제 같은 도의 사람이 이제 개로서 명예를 김병로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명예를 더럽혔던 개다 이렇게 말도 한 것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알더라. 요런 이제 말을 한 적이 있죠.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판을 고맙다고 한 것이 진짜 고맙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는 또 말하기를 죽이는 정치를 말고 살리는 정치를 하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당한 말씀이지만 뭔가 참 개의하고 맞지 않는 참 웃으면서 마치 팔뚝에 착하게 살자는 이 문신을 새기고 폐악을 일삼는 그런 조폭처럼 부자연스럽더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곁에 수고했던 자들이 줄줄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이유도 모른 채 정신병원에 끌려간 사람도 수두루하다는 것입니다. 모진 말에 영혼이 피폐해진 사람들도 가족들도 망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최후의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째깍째깍 오고 있다. 최후의 심판날이 성경에는 우리가 별의별 여러 공산주의가 잘 되기도 하고 악이 날뛰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행복한 것 같고 웃기도 하지만은 최후 심판은 점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후 심판을 바로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 이렇게 하얀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가 그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빛과 같은 그 놀라운 빛으로 그 앞에서 물론대수하고 죽은 자나 산 자가 다 그 앞에 다 이제 무덤에서 부활을까지 해가지고 다 심판을 받는 최후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요거 앞에 바로 용이 있는데요. 12장에도 이제 용이 우리는 참소하고 거짓하고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고자 사람들을 이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고 모든 죄의 근원인 이 불행의 근원인 근원자가 바로 용입니다. 이 용이 이제 마지막 잡히면서 20장에 잡히면서 하나님께서 큰 무지개에다 집어넣어 버린다. 천사들이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1000년 동안 다시는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오면서 용이 없어지면서 마지막에 그 수하에 있는 짐승과 적그리스도 이런 모든 거짓 선지자 다 함께 모든 것이 끝나고 그래서 아비소스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둬놓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1000년 왕국이 왔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잠시 놓여나서 백보자 심판에 가게 되고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영원 천국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때의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에 두 가지 받는데요. 거기에 이제 책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행위책이요 하나는 생명책이다.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뿌림을 받고 살아난 자, 이런 사람들만 이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책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후의 이 결국은 갇히고 이 지옥으로 완전히 묵혀가지고 갇히게 되고요. 그래서 백보자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그때 그 누구도 죄를 숨길 수가 없고 부정확한 무슨 아버지라 하더라도 부정확한 어떤 재판장이 1.1핵도 틀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혼미해질 수가 없다 하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더라. 이 공산주의와 죄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이런 상황에 처하여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해피엔딩이 올 것입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